수많은 관객들이 꽉 들어찬 극장 입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가는 그 극장 안에 꽉 들어찬 그 수많은 관객들이 혼비백산해서 한꺼번에 출구로 몰려들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밀고 밀치다가 넘어져서 밟혀 죽게 되는 이런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극장 측에서는 얼른 그 무대에 있는 주연 배우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매우 침착하고 진지하게 이 상황을 관객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연 배우는 공연을 중단하고,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 다 죽습니다. 출입구는 뒤편과 좌우 양편에 하나씩 있습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출입구 가까이에 있는 분들부터 차례대로 그렇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배우가 안내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관객들이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배우가 연기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실제 상황입니다. 어서 출입구에 가까이 있는 분부터 차례대로 빨리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치면서 연기 잘한다고 아무도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마침내 극장 안으로 연기가 스며들어 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 안을 뒤덮었습니다.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덴마크의 종교 철학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키에르케고르가 종말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구동성으로 말세라고들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심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의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곁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마치 극장 안의 관객들처럼, 저 옛날 소돔과 고모라성의 롯의 사위들처럼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이야기처럼 또는 진부한 농담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요한계시록 5장까지의 말씀은 서론이었습니다. 계시록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6장부터 저 19장까지 묵상하게 될 말씀은 계시록의 본론입니다. 매우 두렵고도 떨리는 놀라운 심판의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일찍이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책을 취하신 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어린 양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책을 펼치는 바로 그 7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는 그런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네 생물은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몸을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요 만만인 천군 천사들의 노랫소리도 이제는 그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일어날 일들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 지금 있는 목격자로서 사도 요한은 오늘 6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 이 책의 첫 페이지가 나타나고 요한과 네 생물과 장로들은 주위에 몰려들어서 그 책의 첫 페이지를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린 양 예수께서 손에 들고 떼는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활자로 인쇄된 책, 손으로 쓰여진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책 속의 실물들이 책장으로부터 튀어나와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오늘날의 마치 3D 입체 그런 장면과 같은 그런 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와 그리고 책 속의 4명의 말탄자들이 인을 떼서 책을 이렇게 펼칠 때 달려 나오는 그 사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짧은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그 순간에는 문 뒤에 이렇게 줄지어 있는 저 경마장의 경마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4개의 말이 있었습니다. 4필의 말이. 그 말 탄 자들은 결단코 자기 마음대로 달려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주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 탄 자들이 하나님의 출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한 말 한 말 튀어나오는 그 장면 속에서 바로 종말의 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말탄 자의 심판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그 미래에 4명의 말탄 자들의 무시무시한 말발굽 소리가 전대미문의 극렬한 기세로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거짓과 전쟁, 기아와 죽음을 몰고 올 것이라는 그런 예고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탄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실 것이며 그 심판은 마치 해변을 초토화시키고 휩쓸어버리는 그 쓰나미와도 같아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기세를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 이걸 오늘 첫 번째 일을 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은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실제 상황입니다.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그 흰 말을 탄 자가 누구일까? 우리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침내 반모섬에서 인이 지금 떼어졌어요. 4명의 말 탄 자들은 달리기를 시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은 권세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4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오라! 라고 이렇게 부르자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목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흰 말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흰 말을 탄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을 펼쳐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6장부터 19장까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함부로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이 책 저 책 또 많은 분들의 강해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그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으며 손에는 활을 가졌다고 했어요. 계시록 19장의 이제 끝부분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면류관을 쓰고 흰 말을 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이 흰 말을 탄 자 역시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했던 것이 지금까지 해석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혹시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책 뒤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 탄 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의 전통적인 그런 해석이었어요. 그러나 연구하고 또 연구한 끝에 갈보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 박조준 목사님, 그리고 또 지금 강해설교회 대가로 알려져 있는 이 대구동부교회 김서태 목사님, 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결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늘 6장에서의 말탄자가 쓴 면류관, 오늘 6장에서 기록된 이 말탄자가 쓴 이 면류관은 원어를 보니까 스테파노스예요.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면류관은 정복자들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정복자들이 쓰는 면류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면에 저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쓴 그 면류관은 달라요. 디아데마라고 하는 그야말로 충성의 면류관이에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흰말을 탄 자는 누굴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기만하는 자, 속이는 자, 사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좀 자세히 봐도 그게 또 보여요. 이렇게 해석을 참고하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2절에 그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렇게 힘쓰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음을 이기셨고 이미 부활하신 분입니다. 승리하신 분입니다. 또 이 마지막 때 이기고 또 이기려고 이렇게 애쓰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완전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만하고 속이는 자, 더더욱이나 흰말을 탔다라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을 보시면, 특히 14절 말씀만 먼저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일이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든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흰말을 타고 그렇게 속이는 자로 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 대신에 자기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보려고 또 이기려고 노력하는 자, 그가 바로 사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속이는 자는요, 인류 역사의 시작 이래로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오래도록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배후들이 이 인류의 역사에 끊임없이 활동해 오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10계명을 강의할 때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거짓 증거, 이 거짓말하는 거, 그
그 뿌리가 어디로 가냐면 에덴 동산으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그 속이는 능력, 거짓의 능력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미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도 커요. 인류는 영원한 행복으로부터 떠나서 죽음과 절망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신락원하게 된 겁니다. 또한 이 속이는 자는요, 이후에도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의 종살이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을 받은 이 강권적인 역사로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황금 송아지가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광야 생활이 이어지자 차라리 애굽의 안락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또 이렇게 미혹합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미혹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 거의 다 이 미혹에 빠져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아울러 속이는 자는 큰 힘을 가졌던 히브리의 사사 삼손에게도 임하였어요. 데릴라를 통해서 교묘하게 그를 속이고 미혹합니다.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게 하죠. 또한 속이는 자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도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속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다는 뒤늦게 깨달았지만 스스로 목매어 목숨을 끊고 마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듯 속이는 자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본래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기만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13절 14절 포함해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은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선한 지도자로 위장하고 마치 빛의 사자인 것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교묘한 술수를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류의 기만자들은 교회 안팎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의도적으로 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단의 기만에 빠져서 사단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위가 악한 겁니다. 그들이 사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지금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러한 모습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발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 이래
그 사단의 역사는, 그 사단의 역사에 미혹된 이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단의 역사와 함께 동시에 심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사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번 오후 예배 10계명, 9계명을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이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의 가장 큰 벌은 그가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에게 가장 큰 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첫 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심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 대적 마귀는, 저 속이는 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을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자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사단의 도구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긴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주일날 주일학교의 한 교사가 어린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줬다고 그러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쭉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다 해주고 난 뒤에 선생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당연히 교사의 질문의 의도는 후자죠. 그런데 영악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죽은 다음에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영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영악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싶고 세상 욕심도 못 버리겠고 또 신앙도 생활도 해야 되겠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아니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짓과 죄악을 미워하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훌륭하고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비열하고 속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자신이 대망하는 자신의 전부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은 천국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지옥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송파교의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거짓의 영을 떨쳐버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심판의 그 책, 그 인을 떼어 보여주시고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이 아침에 받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행여라도 우리가 거짓된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수하가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오직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